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을 질책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유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정죄합니다. 유대 전통을 깨는 당신의 제자들은 온전한 것입니까?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너희들은 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유대 전통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부모님에게 공양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려야 마땅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서 부모님에게는 빈손으로 저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면 되는 바로 그러한 계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예로 드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비유를 드셨는데 제자들조차 그게 무슨 비유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악한 마음 그것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하신 그 비유였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행위로 나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악한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죄일 뿐이라는 거죠. 이 큰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거기까지 깨달았는지 확인하신 겁니다. 가장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성을 감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감출 수가 없고 그 악한 마음으로 품고 행하는 어떤 행위든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픔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다 섬긴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없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독 성경에서 화를 내신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실 수 있으실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기득권자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고 자기 권세와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어린 양을 판매하고 또 고율의 환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리대금으로 또 고율의 어떤 환전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성전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곳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회개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심정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그 자체를 예배해야 되는 곳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공간의 유용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진정성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지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거칠게 화를 내셨습니다. 화 자체가 문제라면 예수님은 화를 내신 그 자체에서 죄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아마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화 자체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즉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그걸로 돈벌이 삼고 그걸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이 바로 거칠게 태도로 나온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은 거칠게 비판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의 아픔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되시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너희 속은 그렇지 않다. 이 속을 보시기 때문에 아프신 겁니다. 속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썩어 있다는 거죠. 썩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썩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썩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이 썩은 사람들이고, 그 속이 썩은 곳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행위만 번드르르 하게 하면 그것이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아픔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유독 거칠게 비판하시고 그렇게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진정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실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행실은 아주 거룩하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영감에 찬 눈으로 바라보니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가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불법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비판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진정성 없는 모든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계산해보고 또 대책도 없이,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타협할 만도 한데 대책도 없이 그 사람들 기득권자들에게 저항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중적이고 모순된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신 겁니다.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900페이지에 달하는 폴 존슨의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리고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종교 그 중심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독교의 역사는 어떨까요? 차라리 예수님이 직접 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난한 것은 양호한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아프셨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화형을 너무나 정당하게 합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면 가톨릭이 지배한 곳에서 가톨릭에 등진 사람이라 해서 화형을 시키고 다시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점령하면 가톨릭으로 배교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화형하고 호수 중앙에서 수도사들을 다 묶어서 빠뜨리면서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심판이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주님의 보는 앞에서 저질렀을 때 주님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이미 기록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폭력 앞에 결국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증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시고 비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지만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유독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 예수님에게 잡혀오지 않았으면 이 여인도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 한 명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구해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를 이 여인의 벗은 옷으로 그대로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게 법을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촉구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당연히 할 것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조차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들이 이렇게 죄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고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으로 한없는 이 지혜의 말씀 한마디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심과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셨고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완전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전지하심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정죄의 사선을 넘어서 다가오셨습니다.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죄 있는 채로 용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시고 또한 죄를 멀리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동정하시고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그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특별히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극존중하셨습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학생에게 너가 내년에 해도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정죄입니다. 어떤 다른 더 많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너는 충분히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존중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한 존중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참 형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자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을 향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정죄하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러면서 유대교법으로 정죄했습니다. 이거 참 기막힌 것 아닙니까? 하나의 형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태도를 조롱하면서 율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진정성이 제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강한 자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약한 자에 대해서 동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있는 자 강한 자를 거부하시고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없는 자를 동정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강자를 구원하지 않고 약자만 구원하러 오셨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애석하지만 그 질문의 의도는 알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강자로 살아간 사람마저 구원을 받는다면 약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우리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픔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만용을 저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됐던 거지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버림받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신 것의 그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마음에 공감해야 되고 그 마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강자들은 다 배제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들지 몰라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조차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자들이 얼마나 많은 약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죽였는지를 보면서 주여 저 강자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 약자들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주님, 저들은 당연히 주님이 구원하셔 주셔야 되고 저 약자들을 짓밟은 저 사람들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영접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그 십자가상에서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가 다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마음이 진정으로 아픈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진정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주님의 사역에 진정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픔을 먼저 공감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공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자격이 안 맞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가장 맞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려고,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아픔에 동지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정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라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너무 더디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모세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나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믿을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아론은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에서 맞아 죽을까 봐 결국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잡한 축제를 벌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목이 굳은 백성, 한시라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면 곧바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우상을 찾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대책 없는 백성이다. 이 백성을 그냥 진멸해 버리는 게 더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더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모세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프시지만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모세도 흥분해서 같이 백성들을 저주할까? 아니면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진정한 내 종인가?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면 나조차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에 완전히 공감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는 모세의 이 파격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이 파격적인 표현 앞에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아픔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 마음과 이 태도 앞에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다 태워버려 주십시오.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마지막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려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대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마음 한쪽에 계속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정작 이방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핍박하는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그 마음의 한편에 바울은 자기 백성을 향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가? 저주해야 되는가? 버림받아야 되는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구제불능의 인간들인가? 마음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 아픔을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 그대로 옮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런데 2절은 없습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2절은 왜 공백일까? 아마 차마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 복받쳐 오르는 민족에 대한 아픔이 넘쳐 흐르는 눈물로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그것은 곧 내게 크나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모세와 같이 민족을 향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지자로서 주님, 내가 저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내가 내 구원을 놓고 간구합니다.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픔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무엇일까요? 진노와 사랑이 하나 된 곳입니다. 진노와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서 피로 얼룩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는 진노가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동시에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온 단독자로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절하고 조롱하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숙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바로 탕자를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른 형제가 그 떠나간 아들을 욕합니다. 어디 가서 콱 죽어버려라. 인간 같지 않은 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남아있는 아들로 인해서 또 아픕니다. 어찌 보면 남아있는 아들로 인해서 더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찾겠습니다. 온 동네방네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아버지 얼마나 아프십니까? 저 아들의 아픔을 대신해서 저를 때리십시오. 저를 매질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저를 때리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그 기쁨에 넘쳐서 그 아들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 인간들이 주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에 산채로 태워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아들을 둔 그 이중적인 아픔에 있습니다. 진노하지만 사랑해야 되고 채찍을 때리지만 품어야 되는 그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아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할 때, 하나님의 아픔에 동지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선한 청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판단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은 들끓으시면서, 창자가 들끓으시면서 품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담당하신 죄악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 그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었습니다. 나의 아픔이었습니다. 나의 죄였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너무나 사랑이 많은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너무나 극진히 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하는 아들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정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